재밌게 읽었습니다. 근데 제목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가장 무서운 사람. 한 중년 남자가 집이 거의 가까이 왔는데 강도가 갑자기 나타나 흉기를 들고 난 강도다, 돈 내놔, 협박을 한 거예요. 돈 내놔. 그러니까 이 중년이 너무 놀라서 지금 돈 있어도 너한테 못 줘. 왜 못 줘? 야, 내가 우리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데 집 앞에서 지금 뺏겼다고 하면 이거 믿을 것 같아? 우리 아내는 절대로 못 믿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어도 못 준다. 그래서 지금 안 내놓겠다는 거야. 이렇게 막 강도가 윽박지르니까 다시 멱살을 딱 잡았어요. 멱살을 잡고 너 지금 빨리 내놔! 딱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강도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렇죠.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자식아! 나는 그럼 어떨 것 같니? 지금 이거 한 건도 못 올리면 내 마누라가 믿을 것 같아? 절대로 못 믿는다. 우리 여기 있는 장모님들은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어? 못하는 이유가 아내를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네. 지금도 왕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삶이 태도가 달라져요.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것을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만왕의 왕 또한 만주의 주로 모든 능력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까짓 십자가, 나무 십자가 형틀조차 질 수 있는 힘이 없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무 십자가 그 정도는 질 수 있지 않은가? 어떻게 억지로 구레네 시몬에게 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두려웠습니다. 그 고통, 그 어마어마한 괴로움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그 십자가의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3번씩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희들 여기서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라고 인간적인 고뇌, 인간적인 슬픔, 인간적인 아픔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들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아픔, 감정들을 다 고스란히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그 신문을 받았고 거기 로마의 고문 기술자에 의해서 39대의 채찍을 맞았습니다. 그 채찍 앞에는 그 쇠붙이가 붙어 있어서 한 대를 맞을 때마다 그 살이 찢겨나가고 피가 줄줄 흐르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피가 줄줄 흐릅니다. 그 피 흐르는 때문에 점점 더 몸은 탈진해 갑니다. 쇠약해집니다. 그 나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나무 십자가가 60에서 한 70kg 정도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루 동안에 잠도 못 자고 괴로운 그 시간 속에서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른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러기에 보다 못해 이걸 짊어지면 또 넘어지고 또 예수님이 짊어지면 또 넘어지는 그 광경을 보다 못해 로마 병사가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지금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대신 지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 모든 부분에 동정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요? 완전한 인간으로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감정들과 모든 것을 겪었는데 유일한 한 가지 우리 인간과 다른 것은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위로하고 동정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 33년 동안 살면서 인간이 겪은 아픔, 고통, 괴로움을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말 못하는 슬픔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 기도로 아뢰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우리 안에 위로하여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시몬은 구레네 지역 출신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그 이집트의 서쪽 지역에 그 헬라 식민지에 있는 그 거대한 디아스포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정착해 살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사도행전 보면 곳곳에 흔적이 드러나는데 사도행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건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그때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구레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그 중에 설교를 들었던 사람 중에 또 구레네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던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구레네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레네의 중요한 지도자인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루기오가 어디 출신이냐? 구레네 출신입니다. 그럴 정도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 그렇다면 왜 구레네 시몬이 어떻게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지금 우리 본문의 말씀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좀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힘에 겨워서 탈진하고 육체적으로 소진해서 도저히 그 무거운 십자가 형틀, 나무 형틀을 끌고 갈 수 없는 상황, 정말 매면 또 넘어지고 매면 또 넘어지고 이런 반복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상황 가운데 마침 로마 병사 가운데 눈에 보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있었지만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마지못해서 갑자기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진 이 구레네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이 마가복음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제가 새벽기도 하다가 너무 제 안에도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을 다시 또 한번 증거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무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귀를 헌신했던 사람, 자기 집안에서 재산 목록에 가장 가치 있는 그 나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유대인의 왕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하며 그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자기 옷을 피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환호성, 그때 타신 나귀는 어떤 무명의 헌신자에 의해서 드려진 나귀 새끼였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300데나리온 되는 그 엄청난 가격이 있는 그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냥 무명으로 처리되어 있어요. 또한 여러분, 마지막 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대접했던 예수님, 그 마지막 그 큰 다락방을 헌신했던 자도 그 이름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그 헌신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오늘 갑자기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이 당당하게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도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한 절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말을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정확하게, 그 아들이 누구냐? 알렉산더와 루포래요. 그러면서 구레네 지역에 시몬이라는 사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른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십자가를 죽기 위해, 그 죽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사역 가운데 십자가만 도드라지게 보여지기 위하여, 그 많은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 헌신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억지로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협력했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 졌지만,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이름이 성경책에 찬란하게 빛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진 이 십자가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진 십자가가 아닙니다. 정말 자청해서 진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날 로마 병사에 의해서 억지로 갑자기 그 순간에 보여진 그 인물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는데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세요? 이때 예수님 죽은 이후에 25년 만에 이 믿음의 인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믿음을 따르기 원하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 보세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에게 문안하래요. 루포가 누구였죠? 아까 우리가 15장 21절에 읽은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루포는 누구예요?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시몬의 아들이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영접하고 그의 믿음의 본을 받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문안 인사를 드릴 정도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로마 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 누구였냐? 루포였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은 여기 보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누구의 어머니예요? 내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내 어머니라는 것은 육신적인 어머니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만큼 도전과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보살핌을 받은 누구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 그 부인한테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이 한 사람, 이 영적인 가장 구레네 시몬이 그 사건을 통하여,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억지로 진 사건을 통하여 그 아들과 그 아내, 가정이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 가운데 믿음의 거목들로 성장하고 자라는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 골고다 언덕에 가서 예수님이 거기서 손에 못을 박히고 발에 대못을 박힙니다. 그 장면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십자가 내동댕 치고 그냥 가버렸을까요? 아마
자기에겐 너무나 특별한 일이에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자기도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어떻게 죽는지를 아마 똑똑히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정말 황홀한 광경의 장면을 보면서 느낀 경험과 체험이 남달랐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마가복음 15장 39절, 정말 그 가운데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정말 힘썼던 그 이런 한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에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숨지신 죽음의 운명을 보면서, 이 황홀한 장면을 보면서 정말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제는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황홀한 광경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홀로 유월절 명절에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가 돌아간 25년 이후에 그의 가정 알렉산더 루퍼가 변화되고 그의 아내가 변화되어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역사. 그러게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 억지로 참 중요해요. 억지로가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제가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는 억지로라는 단어입니다.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뭐라 그랬어요?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누가 기쁘겠어요? 그 60에서 70kg 되는 그 십자가 형틀을 끌고 가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병사가 압력과 협박에 의해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끌고 왔습니다. 좋아서 끌고 간 게 아닙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끌고 간 게 아닙니다. 이게 억지로 하나님이 임하는 축복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고 그 가운데 피할 수 없어서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그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삶에 한번 정의해 봅시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지금 마음은 전혀 기도할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연말이 되었잖아요. 이제 자녀를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합니다. 또 우리 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전혀 기도할 마음이 동하지 않을지라도 억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이 여러분 목전에 있게 되는 축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전도하세요. 목사님, 다른 건 다 해도 전도는 못합니다. 목사님, 선생님 축제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억지로 순종했어요. 순종하니까 복이 있잖아요. 순종하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초청된 사람들이 예배를 가지런히 드리며 예수를 만나는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기뻐하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억지로 순종했더니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라도 말씀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감격합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마음은 내가 주일날 한번 오는 거지 무슨 교회 또 특별히 다른 날 나와서 봉사를 하나. 여러분, 봉사하면서 기쁨이 있어요. 봉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해보세요. 연말이 됐습니다. 이제 광고 나가처럼 교사, 성가대,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앞 전도, 주중에 오는 전도, 많은 봉사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청소하는 봉사도 있고. 여러분, 지금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목사님 앞에서 얘기해서 이거 지원해 주세요. 정말 우리 교사들,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가 되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성가들을 지원해 주세요. 지금 마음이 자발적인 마음이 들지 않더라도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내가 잘하는 것만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뭔가를 주어지면, 사명이 주어지고 직분이 주고 이 역할이 주어지면 나는 한 번도 안 해본 거, 그렇기 때문에 낯설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기 싫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순종해 보니까 이 구레네 시몬의 그 가정이, 그의 삶들이 놀랍게 변화된 것입니다.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해가 지났는데도 이 끝에 왔는데 늘 다람쥐 쳇바퀴처럼 정말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던 패턴대로 해서 그래요. 안 가본 길, 말씀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고난도 달게 받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거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목사님 저는 그거 못해요. 쏙쏙 미꾸라지 빠지듯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치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거, 12명의 그 제사장이 그 벗개를 메고 그 운물에 물을 담궈야 했어요. 담그니까, 생명을 무릅쓰고 담그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결단과 은혜가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26일 날 새생명 축제가 있었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오신 이유는 보니까 이렇게 제가 오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어머님도 우리 매영내 교회가 저 신태인 제일교회라고 거기 담임을 하고 있어서 새생명 축제를 했대요. 11월 둘째 주인가 했대요. 그래서 니네 교회는 언제 하니? 그래서 11월 26일 날 합니다. 그럼 내가 가도 되니? 그럼 오세요. 그래서 왔는데 저는 전혀 예기치 못한 우리 어머님이 한 사람을 초청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어머님의 친 남동생입니다. 저에겐 외삼촌이 돼요. 그 외삼촌이 누구냐? 여러분, 제가 한번 간증했던 것처럼 그 외삼촌이 잘못돼서 우리 집을 다 날린 장본입니다. 집이 120평 있고 건물 80평에 이렇게 지하 1층, 지하 3층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이거 남겨서 제 개척 자금으로 쓰려고 이 집 한 채를 남겼는데 어느 날 우리 외삼촌이 와서 동두천에 시계방과 금방을 하는데 더 사업을 확장하니까 누나 이 돈 좀 꿔줘, 이 담보로. 그래서 우리 막 아내하고 우리 아버님 반대를 했는데 또 제가 마음이 참 약해서 어머니 그냥 꿔주시죠. 그래서 잡혀서 몇 억을 꿔드렸어요. 그 이후로 IMF가 왔고 그 다음에 삼촌한테 받으러 그 동두천을 가서 연락을 해보니까 잠적을 하셨어요. 모든 거 다 빚잔치 하고 잠적하셨습니다. 이유는 보니까 우리 삼촌이 도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른 채 우리는 그냥 돈을 꿔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몸만 빠져나오듯이 그 집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주민등록상에서 17번 이사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부교육자 옮겼지만 집이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2년에 한 번씩 막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외삼촌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일날 교회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강권했대요.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너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연락이 두절 되다가 10년 만에 또 어머니 연락이 돼서 그 남동생,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니까 계속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 딸이 뭐냐면 20년 동안 그 아버지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교회 한번 가자고 얘기했는데 딸의 말은 귓전에도 안 들리더래요, 이 외삼촌이.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오전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뭐 조혜련 집사님 간증 듣고 나서 우리 예수 믿기를 원하는 사람 제가 일어나 보십시오. 근데 여기 한 분 딱 일어났는데 우리 외삼촌이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확인해 봤어요. 끝나고 나서 제 방에 와서 진짜 외삼촌 예수 믿기를 원해? 어떻게 왔어? 그러니까 네 엄마가 너무 그냥 강권해서 내가 억지로 왔다, 진짜. 억지로 왔는데 오전에 말씀 듣고 너무 그냥 마음이 편했대요. 오후에 말씀을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났대요. 이제 예수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거 뭐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야. 이걸 믿어, 삼촌? 진짜 교회 다닐 거야? 다닌대요.
할렐루야. 억지로 끌려왔지만 복음을 듣고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가 못 믿어와서 그 다음 주에도 제가 전화해서 우리 교회 힘들지만 장충로 그쪽에 산다니까 교회 오도록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삼촌 교회 오세요. 그러니까 교회 나갈게. 근데 지금 내 딸이 20년 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했대. 가까운 교회에 있는데 내가 그 딸 소원 한번 들어줘야 되잖아. 그 딸에게 내가 이번 주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안 간다는 얘기 들리면 내가 다시 불러드리겠다 그러니까 알았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전도 힘들지만 억지로도 하는 것, 그것을 결단해서 제 어머님이 동생 남동생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억지로 강권하니까 억지로 앉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억지로의 기적이에요. 누가 좋은 것만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주님, 내 뜻에 안 맞고 내 기호에 안 맞아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여기에 이 구레네 시몬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옆에서 힘들고 탈진하고 지쳐있을 때 십자가를 딱 지고 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에 마땅합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섬겨주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스승의 권위를 다 뒤로하고 예수님께서 생명처럼 제자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교육했던 그 제자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억지로 지었던 구레네 시몬은 곁에 있었고 그 곁에 제자들이 없습니다. 받아야 될 축복은 구레네 시몬에게 임했고 정말 그 받아야 될 축복을 빼앗기는 이 11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자 중에 한 명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 어디 갔습니까? 없습니다. 제자들 어디 갔습니까? 나머지 제자들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여러분 곁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처럼 예수님 곁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헌신, 십자가의 그 괴로움 감당할 수 없어서 정말 빠져나가는 것처럼 늘 빠져나갑니다. 어려운 고난, 화려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에만 집중하고 그거 한 자리 차지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가 보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내 모습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억지로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제가 목동에서 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부목사님이 한 40명 있습니다. 교육자가 포함해서 65명, 70명 있었는데요. 부목사들만 한 40명 정도 됐는데 이제 업무 분장을 해요. 수석 목사님이 업무 분장을 해서 이제 목사님한테 마지막 결제 받아서 하는데 업무 분장이 딱 떨어져서 저한테 왔는데 황당하더라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 2017년도가 있는데 이제 2018년도에 새롭게 업무 분장 이제 할 일들 뭐 교구 담당 뭐 이렇게 쫙 하는데 제일 어렵고 힘든 제가 신참 이제 2년차 목사가 되니까 신참이니까 거기에 선배 목사님들이 하기 싫은 거는 다 추려가지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뭐 했냐? 일주일에 한 번씩 중보기도인데 이 중보기도가 소소한 화요일날 중보기도는 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 준비할 게 너무 많습니다. 중보기도가 매일 진행되고 주일날도 1부, 2부, 3부, 5부 예배 준비팀이 있기 때문에 늘 가서 기도해주고 그분들 관리하고 격려하고 설교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바쁩니다. 중보기도가 딱 떨어졌어요. 저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업무 분장에 교회 명령지로 딱 떨어졌는데 저 못합니다. 그럼 교회 나가야죠. 근데 그냥 떨어지니까 해봤어요. 해보고 화요일날 들여보고 한 150명이 되거든요. 그 중보기팀 150명, 200명 되는데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말씀 전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기도할 때 주시는 축복이 있잖아요.
일부부터 해가지고 오후 예배까지 막 그 중보기도팀을 함께 기도하면서 그들의 간증 들어보면서 또 기도했을 때 이런 응답이 있었고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라고 막 얘기 들으니까 더 리프레시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지쳐있던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또 살아있는 간증들을 들으니까 또 새롭게 결단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거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생수의 강의 영적인 프로그램들을 저한테 주는, 저는 이게 마지막까지 요건 진짜 안 하고, 지금 반드시 그 목사님이 서 있는데 그거 하는 선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나는 이거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뭐냐면 갑자기 그걸 맡고 있는 생수의 강 영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사임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이건 진짜 못합니다. 이건 진짜. 왜냐하면 하는 일들이 너무 다채로워요. 버라이어티예요. 왜냐하면 전혀 제가 막 그 안에서 막 어떤 뭐 춤도 추고 노래도 내가 춤추고 노래 이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양반처럼 너무 얌전해서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아주 그냥 이렇게 거룩하게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있으면 하는데, 그거 하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는 진짜 내가 이것만은 못한다. 근데 이것만은 못한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이것만을 못한다 하면 그거 합니다. 내가 특공대 가야지. 그럼 특공대 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한테 그거, 그러니까 우리 첫째 아들이 이 설교 들으니까 말도 안 끊어. 나 특공대 해병대 안 간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아빠 그냥 군대 가려면 해병대 정도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첫째 아들이 야, 너 해병대 간다. 아빠가 얘기했어. 말하면 뿌린 대로 거둬. 해병대 간다. 자기는 말도 안 해요. 난 특공대 해병대 간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가면 힘들 거 아니까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로 뿌렸는데 난 그것만은 못한다. 근데 그거 시키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도 못한다고 시켰는데 억지로 순종해 봤더니 그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감각, 보혈의 능력들을 경험하니까 내가 만약에 이걸 만나지 못했다면, 이거를 정말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목사로서 정말 하나님 바른 목회자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월 말이에요. 사역지원서가 여러분 가운데 이제 다음 주 되면 여러분 주보에 간지로 꽂아줄 겁니다. 1인 1사역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찌고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려야 된다면, 어느 교육자가 여러분한테 교사 좀 해주세요, 성가대 좀 해주세요, 식당 봉사 좀 해주시죠, 전도팀에 와서 함께 전도 좀 해주시죠. 여러분, 억지로라도 저 그거 못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거 안 해봤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못하지만 한번 해볼게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을 빚어가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